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매를 맺는 삶,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시각과 화법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이 당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또 명확한 대답을 주므로 이 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주님을 정확하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에고, 여러분 에고 하면 나 아닙니까? 에고 에이미 하면은 무엇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들은요 주님께 들어가야지 주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주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예수 안에서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구이십니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에게 물을 때에 너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는 나는 예수 안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과연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함께 가르침을 나누고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드린 것이 이렇게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맨 마지막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씀을 또 풀어나가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올해는 한국이 추석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농부가 가을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적인 노력과 열망과 교만에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꽃이 떨어져야지 진정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 맺기 원한다면 진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의 그 자의적인 꽃이 떨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세요.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어떻게 맺었어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닌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다가 이제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어떠한 진액을 먹는가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맺기는 맺어도 쓸모없는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나무의 열매, 돌감람나무의 열매, 맺기는 맺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잘못 붙어 있기 때문에, 또는 진액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2절 말씀처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또 재미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주님 앞에 헌신의 열매, 하나님 앞에 맺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맺지 않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액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빼빼 말라갑니다. 이파리는 몇 개 나지만 열매는 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는 풍성한데 그 안에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붙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금방 시들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권력, 명예, 재물, 이 땅의 힘. 저는 얼마 전에 이게 의미 있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한 살이 더 많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 살이 적어요. 그런데 둘은 육사 동기였습니다. 1951년 육사 동기로 전두환 대통령은 82세, 노태우 대통령은 81세.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은 이 전립선 암으로 10년째 투병 중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 누구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 투병 중인 노태우 대통령을 집 사이가 200m밖에 안 됐대요. 200m밖에 안 됐는데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내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집을 산책 간다고 하다가 찾아갔어요. 그런데 잘 말도 못하고 있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자네 날 알아보겠는가? 자네 날 알아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아직도 이 혈기가 이 힘이 살아있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은 나라에 원래 갚아야 하는 돈의 23%만 갚았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비자금을 많이 숨겨두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93%, 94% 거의 다 추징금 2천 몇백억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 속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이 땅의 것들 속에서 더 영원한 세계로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옮겨가지 않았는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힘, 이 땅의 재산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10년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하, 내 건강도 이 땅의 것들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있는 대로 돈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이 땅에 있는 빚을 청산하고 갚아야 할 것들을 자꾸 갚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실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줄을 섭니다.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줄을 서가지고 출세한 사람들 많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 라인에 줄을 서서 출세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줄 서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줄 설 때,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영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는 있어도 자양분을 뿌리로부터 받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는 것입니다. 뿌리이신 예수님과 활발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빼빼 마르고 생기가 없고 생명력도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 앞에 열정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벌써 삶 속에는 고백부터 다릅니다.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입술은 신앙과 마음의 온도계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진정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솜사탕 달콤한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의 복음을 믿습니다. 진짜는 일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합니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진짜는 유한한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습니다. 진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킵니다. 진짜는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주님과의 현재의 교제에 힘씁니다. 진짜는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합니다. 진짜는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진짜가 되려면 말씀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에 계십시오. 예수님도 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계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성결케 하고 자기의 목을 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물로 올라가는 것,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검에 각드어지고 나의 속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은 꺼내어지고 불살라지고 온전히 내가 주님의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의 사망이 이른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숭배, 자의적 숭배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자기가 높아지고 모든 것을 알아보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범죄, 교만,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주님은 의아해 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주님은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수고를 아끼시고 않으셨는데 에덴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좋은 것들을 지으셨는데 더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해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저들은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6절은 계속해서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려와 형극, 진려와 엉겅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수고로이 일하여도 질려와 엉겅퀴가 너희 밭에 가득하리라.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교만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겠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를 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보겠다 할 때에 결국 그 교만과 타락이 진려와 형극, 돌짝과 가시밭으로 황폐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연하여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우리끼리 살아보겠다 하는 바벨탑을 짓는 것이죠. 도시의 문화를 건설하면서 우리가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말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내가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바벨탑의 모양인 것입니다. 스스로 홀로 거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빈틈이 없이 전토에 전토를 연하는 것과 빈틈 없이 역청으로 바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는 인간의 교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교만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뿌리의 진액을 의지하여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주님께 내려오는 은혜의 진액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진액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를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과실을 맺으려면요,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부분들 과감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깨끗해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흙탕물에 가서 뒹굴면서도 잘 모르지만 어른은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지각으로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살면서 이 병자는 한 번도 주님 앞에 내세울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38년 됐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하세요? 38년 된 이 나무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농부로 우리를 지키시니 주님께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속병이 들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안에 진액을 누릴 때에, 예수 안에 깨끗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과 예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이제 깨끗게 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무슨 근거로 살아가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의 자양분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헛된 수고를 그치십시오. 주님 안에 그리고 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쉴 때, 주님 앞에 오히려 안식할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갈망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가지들을 볼 때에 이 가지는 참 귀하다, 열매 맺는 가지이다, 그러니 내가 더 돌보고 보존하고 열매 맺도록 깨끗이 해야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농부가 가지를 귀히 여겨 더욱 깨끗이 하거니와 열매가 없으면 가지처럼, 왜요? 열매가 없으면 붙어있는 거는 같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잘라내서 버리우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마르게 될 것이다. 결국 뭐하다가 불사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온전히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나는 에이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안에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도, 기도의 열매도, 감사의 열매도, 찬양의 열매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 날마다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